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아동부 우리 선생님 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긴 한가위 명절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갈릴리 가족들과 함께 먼저 한가위 인사를 나누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해피 추석입니다. 행복한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서 묵상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수월의 기도, 수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요나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큰 감동이 밀려오고 또 그냥 요나서의 그 이야기,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라 요나서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 담겨 있고 또 더더욱 이 말씀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놀라운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말씀의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특별히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나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요나는 남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더 주일 성수했을 거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가 다시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떠났을 뿐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를 내가 떠났을 뿐이야.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위기의식이 밀려와요. 혹시라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이 지역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앞에 여러분 놀라운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곳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니느웨에 가서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다시스를 향하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그 앞길에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의 인생의 길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가하며 형통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결국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 여러분 그 요나 앞에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하게 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그 인생의 큰 풍랑에서 놀라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의 탁월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참 귀하죠. 우리는 야 요나 참 나쁜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그랬으면 그냥 순종하고 가지 뭘 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다시스로 가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요나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요 결단을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끝까지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다는 게 그 순간에 I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그러나 내가 다시 again 내가 다시 당신의 거룩한 그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성전을 뒤로 하고요 다시스로 행했던 요나,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의 배에도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야. 그렇죠? 할렐루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났을까?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나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비록 니느웨를 뒤로하고 다시스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죠. 1년 한 해가 가도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또 하나의 세월을 보내고도 살아가요. 다 다시스로 가는 길일 수 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때로는 이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요나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I know that it is my fault.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나를 던져서 집어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바로 요나처럼 나 때문이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보세요. 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긴 명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교회는 오랜 동안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 이 명절 연휴 기간에는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도 오지 마세요. 금요 성령 집회도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에서도 정성껏 다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가서 온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그 자리에 거기 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섬기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이 땅의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데 어떻게 갈릴리 교회만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것이 기도의 가정이 되고 말씀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가정이 되게 만드는 사명을 먼저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에는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그 사명 내팽개치고 오지 말고요, 이때는 교회문 닫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가정 선교사로, 가정 단기 선교사로 가정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는 것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명절을 맞이하는 건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가정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공간이어야 되고 가장 많은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또한 어디예요? 가정이요. 가정이요. 응? 가정 안에서도요,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랑하는 사이죠. 할렐루야.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죠. 가장 멍청한 사람이 가족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이제 스스로 우리가 가족임을 부정하는 행위.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내 탓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내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영적으로요. 내 탓이요.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라고, 상대방의 탓이라고.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부모는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요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야, 그 절박한 상황에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 내 탓이요. 나 한 사람만 집어 던지면 여러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자, 요나에게 여러분 함부로 돌 던질 수 있겠어요? 요나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이런 영성이 있고 이런 훌륭한 인물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취소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멘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은 따라 순종하며 살지만, 내가 원치 않는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가로쳐 버리고요, 다 흘러보내고 산다니까요. 요나 같은 인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니느웨로 못 갑니다. 못 가요. 니느웨로 못 가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못 갑니다. 다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니느웨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요나의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은 요나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버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뉘우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해요. 이 우유부단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는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결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세요.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제 붙잡질 못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붙잡고 결단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요나의 탁월함은요, 결단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게 아니다 딱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을,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고 다시스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죽어도 좋으니까 그래 니느웨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바로 이 결단 때문에 요나는 더 큰 고난의 늪속에 빠져들게 되죠.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깊은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마도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홀로 던져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요나가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요나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내 이 고난 앞에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요나가 보세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요나는 그 깊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거하며 죽음의 사지를 헤매는 그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걸 우리가 강청기도라 그래요. 강청기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90% 이상이 다 강청기도야. 예수님도 강청기도 하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로우셨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내려놓고 다시스로 가는 거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해요. 그게 쉬웠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았죠.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올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니느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간다니까요. 니느웨로 못.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니느웨로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절대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요나서 오늘 저 2장 1절로 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환난날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날에 자꾸 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세상을 향해서 또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우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생각해서 사람을 찾아 동분서주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환난의 문제도요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한순간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날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해결하고자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지에서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수월의 뱃속에서라도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여러분, 안 그러면 뭐로 하나님께 그 위기 상황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나지만 불이 너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돼서 전화위복의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그거예요. 요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요나의 인생에 유익한 거였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고 20여 년의 세월을 저 유다 광야를 헤매고 죽음의 사지를 도망자로 반역자의 모함을 받고 헤매었지만은 그 고난의 세월들이 유익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철이 들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다윗의 별로 들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이 유익했어요. 여러분, 이 수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요즘 갈릴리 교회 이 새벽 제단이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새가족들이 또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며 나오고 있어요. 또 이 한자리 운동, 기도 운동을 전개하니까 지난 주간에는 저분이 새벽 제단을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와 앉아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설마 했어요. 주일날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그렇다고 새벽에 나오는 건 쉽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나와? 그럴 것 같으면 새벽 제단이 앉을 자리가 없지. 할렐루야. 그런데 나왔어요. 우리 남자 청장년인데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원래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난주로 작정 새벽 기도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나와도 돼. 그런데 나왔어요. 제가 정말로 나오면 아침을 내가 쏘겠다. 근데 정말로 나와가지고 아침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저 먼 곳에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30분 40분 달려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 새벽 시간을 쌌어요. 다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주님께서 주일날 갑자기 한자리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마음에 내가 또 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성도님이에요. 주일날 겨우 나오는 우리 청장년인데, 그분이 마음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이렇게 던진 적이 있는데 그냥 흘려 들었다가 지난 주일날 한자리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정 새벽기도 끝났지만 그 청강년을 새벽재단 메이트로 내가 데리고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그분을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메이트로 인도하신 성도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요나처럼 딱 듣고는요, 어떻게 해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돼. 들었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나중에 1년 후에 한 10년 후에 내가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할렐루야. 지금 결단하는 거야. 지금 결단하는 음성 들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자, 새벽에 나와서 그 청장년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적어도 아마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40대 가장의 이 무게라고 하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들은 잘 모르지만 모든 가장들은요, 그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아내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남편을 둔 아내와 이런 아빠를 둔 이런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 가정이 세워지겠구나. 하나님도 저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을 향해 일주일 내내 동분서주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로 7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가 내 영혼이 피곤하였다, 내 영혼이 곤비한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사지에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자리한다 할지라도, 설사 스울 같은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요, 요나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수월의 기도, 이 수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구원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살 길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요나의 간증입니다. 요나가 간증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요나가 이 체험을 그가 고백하며 나가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을 보니까 더 큰 감동이 밀려와요.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대로 내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건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데 그 순간에 감사가 번물처럼 타오르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때는 감사가 번물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고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왜 그래? 왜 대체? 저 인간은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아니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느 날 새벽 5시 갈릴리교회 전교인 다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이 지역을 품고 전부 다 지역에 복음 들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분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분은 그날 밤에 저에 대한 감사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올까요?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새벽에 일어나서 지옥을 품고 복음을 전하재.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불편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어. 그리고 그 사지에서 건져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요나에게 없었던 거 감사가 회복된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겠다. 그리고 주에게 내가 한 소원을 반드시 갚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나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긴박한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소원 기도 안 하겠어요? 소원 기도는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기도는 다 100% 소원 기도입니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소원 기도 안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소원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소원 기도예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슨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런 사치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한 무슨 기도예요? 강청기도. 그리고 그 강청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소원기도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 제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소원기도 제가 소원한 것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 전에 구원이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다시스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체험하고 보니까 모든 구원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수월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월 같은 삶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요나처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요나의 감사의 고백, 요나의 이 서원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낌없이 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스로 가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니느웨로 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